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교라는 숲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불교,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입에 의해서 모든 진리가 비롯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이르는 곳마다 싹이 트고 꽃을 피워서 2600여 년 찬란한 불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2600여 년 지역과 그 문화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많이 출현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소망 이런 것을 조금 이제 가미한 경전들입니다. 이름하여서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대승이 아닌 아함부나 니까야 이런 경전들은 또한 부처님의 직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전들 또한 지역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란존자께서 입적을 하실 열반에 드실 결심을 했을 때, 그죠? 어린 어떤 승려가 외우고 있는 경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내가 배운 것입니다. 노스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부처님한테 직접 들은 아란존자의 말이 틀린 세상이 다가오니까 바로 아란존자가 입적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가섭이 결집을 했다 할 때 멀리서 온 아라한이 나는 내가 직접 들은 가르침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이 가르침들이 그 핵심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꽃을 피웠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법통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승경전에 여러 대표적인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경전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해의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생각하는 방식, 이 연기적인 방식을 부처님의 생각 방식인 연기적인 방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무엇이 바른 연기적인 방식이냐 이래서 공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야부계통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업에 빠져 있는 번뇌 속에 잠겨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러는 번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이런 방향이 유식입니다.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내가 인식하는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가 있지요. 이래서 유식 방면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법화경, 또 화엄경 이런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미타경 이런 정토경전들도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과 인식에 대한 바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그러한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는 구체적인 이 삶에 대한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법화경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라면은 화엄경은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가장 기초 문제가 우리들의 생각 방식, 연기적인 생각 방식과 우리 마음에 대한 탐구라면은 이것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완전을 이룬 이런 부처님은 무엇이냐,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는 삶에 대한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법화경과 화엄경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화경은 시작을 영치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법화경의 시작은 바로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서 찬란한 이 삼계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가장 밑에 지옥에서부터 가장 최고의 대자재천에 이르는 이러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던 존재에게 수많은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무수히 확장해 나갑니다. 시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공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세계마다 수많은 부처님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득한 옛날에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일월등명열애였다. 태양과도 같고 달과도 같은 그러한 밝음을 비춰주는 부처님이었다. 밝음의 부처님이 있었다. 일천 부처님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천 부처님이 모두 일월등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부처님의 본래 뜻은 태양과도 같고 달과도 같은 그러한 밝음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한 그 밝음의 부처님으로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등장하는 교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중생은, 모든 생명은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부처가 된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인정을 하면은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되고, 이 전제를 벗어난다면은 틀린 가르침이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5,000명의 비구와 여러 대중들이 퇴장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누구나 부처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퇴장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상만, 그죠? 마음이 오만해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의 이야기로서 수많은 보살이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이 펼쳐집니다. 부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믿음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화엄경은 어떻게 될까요? 화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어서 바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모든 세상이 찬란한 정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모든 존재들 또한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고귀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현상적인 모습으로서 등장시키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법화경과는 달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없는 법으로서, 모든 모습으로서 법을 드러내고, 그리고
수많은 보살들이 법을 설합니다. 수많은 보살들이 설한 법을 부처님이 침묵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부처님 입으로 설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하고 보살들이 법을 설하는 것으로 취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겠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경험으로서 바로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수많은 보살들이 법의 잔치, 이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보살들이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렇다고 보니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을 믿는 건 당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아는 것도 당연하고 다만 어떻게 살 것이냐, 이쪽에 바로 키포인트, 주안점이 두어졌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여러 가지 존재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이 다 들어가 있고 한 털구멍 속에서 온 세상을 다 드러낸다. 이런 얘기, 이런 이제 현학적인로 될 수 있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러한 이야기의 목적이 뭐냐?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잘 사십시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도 나와 같은 보살로서 그대의 삶을 증명을 하세요. 그대의 삶을 이야기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에 대해서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해주는 제 식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법화경은 어떻게 믿고 살 것이냐, 화엄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살 것이냐. 그래서 믿음과 삶에 대한 주안점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다가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옆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다가 보니까 나와 부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대한 다른 한쪽의 가르침으로 정토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내가 부처님이 될 때까지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머물겠다. 거기서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 이것이 정토경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상을 다 뭉뚱그렸을 때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누구나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러는 부처로서의 삶, 완전한 열반, 성불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불에 이르는 길, 그 길로 믿음을 강조한 경전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살아나가는 삶의 주안점을 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경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구조, 마음의 생각,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면은 유식 쪽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생각, 방식, 연기란 무엇인가 했을 때는 공에 대한 인식을 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승경전의 이해, 불교라는 숲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큰 나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경전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은
한 나무에 집착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본래 뜻과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신행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부처님들이 자비, 서원에 힘입어서 그 가피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람 가득하고 걸림없는 나도 남도 이롭고 새롭고 즐거운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